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4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교회가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세상으로부터는 일정 부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 내적으로는 성령 안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에서도 어떻게 딱 그 주간에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서 가정 안에서의 구별됨,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의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이 어떤 사적인 공간,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지으시기도 하셨지만은 구분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이 육지와 뭇과 바다의 경계선을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는 바다에 살아야 할 생물, 하늘에는 하늘에 살아야 할 생물, 육지에는 육지에 살아가야 할 생물, 동식물들, 이렇게 다 경계를 지으시고 질서와 어떤 하나의 기준들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질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뭔가를 구분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상하관계도 다 없애보려고 하고요, 성과 악의 경계도 흐려놓기 일쑤입니다. 가정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상대화되고 깨어지다 보니까 의미와 어떤 가치, 분명한 어떤 선명한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밑바탕에는 아니다, 분명한 법칙이 있고 상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있고,
그 소리가 정말 불뜨고 따를 만한 반석과 같은 그 무언가가 있다고 믿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일터에서의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시되 각 그 공동체마다 권위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무언가 권위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권위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도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터를 포함해서 국가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그가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상급자, 권위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또 한편에서는 그 위에서 무언가 상급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앞서 가정 안에서 권위자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직장 안에서도 동일한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어떤 덕목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 하니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내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일을 대하는 자세의 가장 밑바탕에는 반드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위에 우리의 성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반성이 될 만한 한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저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실이라고 하는 덕목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다른 덕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씀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하나는 성실이요, 하나는 정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성실함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진실함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게 될 때가 참 여러 번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 그 가장 무너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귀한 덕목을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한 청년자매 신방하면서요, 직장 생활의 고충을 이렇게 들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서울의 명문대학 학부에서 석사까지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아서 그 KBS 아침 방송에 이렇게 10분 정도 됐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경제 관련돼 가지고 강의도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우수한 자매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밤새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준비해 놓으면은 그 상급자가 마치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어떤 업적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례하게 성적인 농담들을 자꾸 해서 조심스럽게 딱 한 번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런 고충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 일터에서 이러한 상사가 여러분이 땀 흘린 노력들의 결과물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만 같고, 그런 것들로 그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여전히 그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기가 쉽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대충대충 업무를 보는데 여전히 성실하려고 하고 여전히 정직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참 감사했던 것이, 그래서 막 직장을 그만두려고 막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으로 단단했고, 또 회사 안에서도 같이 신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하면서 오히려 밤에 야간으로 박사과정도, 주말과 야간을 해서 같은 학교에서 박사과정도 끝내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었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옆에서 그 자매의 삶을 참 존경할 수 있었고 제가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성실과 정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빛으로, 소금으로 자신의 자리에 있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께로부터 오는 번영함과 그 성장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가 붙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눈가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이 소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자매뿐만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한 부류의 이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실과 정직으로 승부보았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청교도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개신교인들, 칼뱅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그리고 정직하게 행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라가, 도시가 어떻게 번영해 갔는지, 어떻게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었는지를 한 분이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경제학 책에서는 고전으로 알고 있는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요. 어려운 이야기 다 차치하고 그 책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 당시의 자본주의를 아름답게 꽃피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 아니더라도 세상에 주어진 모든 각자 일들은, 그때만 해도 성직자가 막 우러러지는 때였으니까요.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각자의 직업들, 소젖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면 그것이 곧 성직이다라고 말하는 개신교인들, 그 직업에 대한 의식,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성실과 정직이 그 땅의 번영을 이루어냈다라고, 그것이 그 당시에 나오는 그 자본주의와 잘 맞물려서 이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는 금욕정신이 돈을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흘러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쾌락이나 그냥 쓸모없는 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냥 모은 것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은 걸 가지고 진짜 발전적인 것에 재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개신교인들의 그러한 저축 정신이
그 돈에 대해서 아끼고자 하는 근면함이 그것이 또한 그 당시 시대를 발전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청교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 그것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곳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 여겨서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서 그 주님의 응답을 여기고 다시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성실과 정직, 저축과 바른 물질 사용, 그것이 그들 안에 귀한 번영과 안정을 일으켜 주었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정돈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오늘날 분명히 공산주의의 모든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다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일진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물질을 바르게 선용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번영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과 도시와 국가를 번영케 하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의 한 가지 표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요, 성실한 삶, 또 정직한 삶, 또 우리 가운데의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가 하니 나의 모든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하나 내게 감당해야 될 나의 일상에서의 삶의 그 노동 있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것들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이것을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께 하듯 하는 것,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배로운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한 주간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안에서든 또 일터 가운데에서든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당장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실과 정직으로 이 땅에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8절 말씀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말씀에서 인상 깊은 것은 거기 앞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종들,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 일에 대해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나 노예들, 거기 있는 귀족들이 아닌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 보기에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빨래하는 일, 여러 집안일,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 그리고 샌들을 닦는 일 등 여러 가지 굳은 일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공사 현장에 있었든지 말이죠. 당시 로마 사회 안에 6천만여 명 그 정도의 종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직업들도 다 세세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직종들,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는 그 모든 허락된 그 직종들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선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귀하다.
그것이 복되다, 그거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높은 직급의 일들만이 아니라 종교예식 행하는 성직자들의 일만이 아니라 거기 그 각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당했던 숱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 거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부가요, 가정에서 가사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선한 일이 됩니다. 이른 새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묵묵히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은 선한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일들, 교사, 농부와 서비스업, 목회자, 자영업자 등 모든 영역 속에서 각자가 죽게 하듯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은 여러분 단지 그냥 성실히 감당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은 내가 돈을 버는 어떤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을 진짜 성실하게 섬기시고 정직하게 섬기시면요,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생각해 보시고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농사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하게 유통하는 유통업자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성실하고 진실한 교사, 주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듯 성실과 정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다른 누가 함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함께 그 선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나 어떤 인권단체나 비영리단체만 선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여기고 감당하면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진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한 꿈을 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지만 흩어지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 세상을 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처한 일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물질을 채우는 자리임과 더불어 더 넘어서서 더 높은 부르심, 그 자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며 풍성케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난 자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 자신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 술 맡은 가느장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복되어지기를, 그 기업이 더 잘 되고 일터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위 있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라, 한쪽 이야기만 하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서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모든 것이 쌍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이 일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성경은 지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너 또는 상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핵심 부는 전반부에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앞서 종들이 상전을 향해서 또한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상전도 다를 것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라. 섬기기에도 힘쓰고 존중하는 데에도 힘쓰고 동일하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 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불온서적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 어떤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물건, 어떤 도구로 취급되는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 이와 같이 그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존의 질서 가운데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창세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친히 빚어 가장 아름다운 주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때로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뒹굴고 뒤범벅될지라도 그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의 권리, 최소한의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구로만 바라볼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시 세워나가야 할 기독교의 정신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말씀 보시면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쳐라, 잘 섬기되 위협하는 것부터 좀 하지 말아라. 그 당시 어떤 위협들을 했는가 하니, 손발 자르는 것은 부지기수였고요,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통제했는가 하니 최고의 이익을 위한 거죠.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업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효율성과 이익이 분명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울타리, 최소한의 주님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야 할 것을, 위협한 것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참 상전, 참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 그 종들의 주인도 나이고 너희들의 주인도 나이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만은 그저 종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니 그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대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작은 가게를 맡고 계시든 큰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든 우리 오너로 계시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회사에서 상급자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는 모셨고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진정한 권위는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섬김과 겸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 효율과 성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존엄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주인과 종만이 아니라요, 가장 가까운 이 한국 지난 역사들만 돌아봐도요, 아픈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KBS에서 그 남대문 시장, 그 평화시장 이야기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우연찮게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다가 중간에 못 보겠지만 앞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한 7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였는데 평생 거기서 몇십 년 계신 거예요. 젊을 때는 거기 공장에서 일하셨고 그때는 이렇게 그 천을 파시는 어떤 그런 작은 가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과거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 때부터 여기 와서 취직해서 이렇게 평생 있었는데 방직 공장을 다녔었는데 근데 여성들이 주로 일을 했었고 능률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일했는데 그거는 일이 많을 수도 있겠다 치는데 한 가지 참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그 12시간 일하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참지 못해서 실례를 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그 바람에 공장 안에 그러한 고약한 냄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장들은 주로 기숙형이었는데 일의 효율성 때문에 잠을 적게 재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졸다가 꽃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거나 손이 잘리는 일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번영하기까지 맨 처음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 그 가장 그 초기 이 나라를 그 떠받치고 살렸던 분들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참 죄송한 마음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내 그 위협 가운데에서 하루에 화장실 그냥 일하는 시간에 단 한 번뿐이 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과 기업, 국가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어가고 뒤로 쇠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모든 기업, 여러분들이 모든 계신 곳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번영케 되고 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번영으로 가는 길에서 그 밑에 무엇을 기초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할 때 성실과 정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두 가지로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대하는 자세. 일은 그저 나의 돈벌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상급자가 주어진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앞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각 일터에서 상급자를 바라보든 하급자를 바라보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순간에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한 생명임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실제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좀 허망한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로 믿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도 하나라도 붙들고 해보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리의 실험실 되어 차곡차곡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에는 마침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꽃피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두 가지 기도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주님 내게 맡겨진 일 소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며 함께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 그 귀한 일, 땀 흘려 수고하여 소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맡겨진 자리 잘 감당한 이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영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성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 존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맡겨진 일터에서 주님 앞에 선 마음을 가지고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는 이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 주셔서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들마다 그 일터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더욱 번영하고 안정되어져 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더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